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일학교 1부,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온 가족이 예배 드리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름이 없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모두가 이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갈 때 이제 캐리어, 여행 가방을 쌉니다. 가방을 싸고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이 나올 때 빨리 좀 찾으려면 거기다가 이렇게 네임택을 붙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 가방 중에 내 가방이 어떤 건지 좀 빨리 찾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두죠. 여기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교과서를 딱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책에다가 이름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내 책입니다 하고 이름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다 있는데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셔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마 지어주셨을 텐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의 뜻이 있어요. 어진, 또 지혜롭고 현명한 영웅이 되어라 라고 김현웅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저에게만 이 이름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아마 이름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를 낳기 전에 자녀가 임신 중에 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몇 날 며칠을 두고 또는 길게는 몇 달을 두고 이런저런 책도 뒤지고 고민하면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 겁니다. 왜 고민하죠? 왜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고민하고 기도해요? 우리 아이가 평생에 들려질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에 불려질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름 짓는 일은 굉장히 창의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아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내심 선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죠? 자기 생일이 아닌데 예수님 생일인데 나도 선물 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원해요. 교제하고 이성교제하는 연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날입니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구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이 캐치 티니핑, 또 위시캣, 여학생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남학생들은 로블록스 이런 걸 좋아한대요. 보니까 이 캐치 티니핑이 과거에 제가 15년 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을 쓴 옷이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옷을 아이들이 많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는데 이 옷이 막 5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막 이래요. 그래서 부모님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이 티니핑이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등골 브레이커래요. 왜냐하면 저게 티니핑 하나에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하는데 티니핑의 종류가 100가지가 있대요. 저걸 다 사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등골 브레이커는 이 티니핑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학생들은 이 로블록스 충전하는 카드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을 갖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사실 성탄절에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이름입니다. 우리가 왜 이름을 기뻐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이름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후에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은 했는데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약혼과 결혼 사이에 있는 시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처녀의 몸에 임신하게 되는 일이 펼쳐진 거예요. 약혼자 요셉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는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죠. 예. 왜냐하면 주변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내 아내가 될 마리아를 10분 이해하고 100번 생각해봐도 이건 용납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예,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은요, 듣고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이 소식을 듣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 결혼까지 가는 거는 내 마음으로 너무나 힘이 들고,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지만 이 결혼을 파기하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뜻이 약혼을 파기하는,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남성과 여성의 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요, 현격히 차별이 있었습니다. 남성이 훨씬 더 존중받고 인정받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전, 한 50년 전만 해도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죠. 저희 부모님 시대만 해도, 여기 계신 우리 70대, 80대, 90대 계신 분들만 해도요, 여성보다 남성을 훨씬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을 5, 6, 7, 그죠? 그래서 6번째 딸, 7번째 딸, 막 끝순이, 귀순이, 귀남이, 어떻게 해서 이제는 여기서 끝이다. 이제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남성의 존재에 대해서 50년 전에도 그랬으면,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여성이랑 어린이는 사람 수를 셀 때 숫자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남성의 수만 셌어요. 남성의 수만. 그랬던 시대에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할 때 동등한 입장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여성이 임신을 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게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관계를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셉에게는요, 너무나 어려운 선택입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밤새 고민하고 끙끙 앓으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아마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은요, 가장이라는 이 무게로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저희 아들, 딸을 낳기 전에 결혼하고 이 신혼일 때는요, 전혀 모르던, 아이가 하나 생기니까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아버지가 되는구나, 그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처자식을 잘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 하는 책임감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들은 어떻죠?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남편이 벌어온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림을 잘 꾸리고자 애를 많이 씁니다. 자녀를 어떻게 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살림을 잘 해보고자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천진난만하게 지내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경쟁 구도 속에 딱 들어가면요, 부모님이 공부해라 마라 하지 않아도 적지 않게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전보다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죠? 전교 1등부터, 제가 다닐 때는 한 학년에 750명이었으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모의고사 보면 쫙 붙여놨어요. 대자보 같이. 그러면 그 100등 안에 드는 것 자체가 힘들죠. 750명 중에 100등 안에 드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 그 안에 들지도 못하면 주눅 드는 거예요. 저게 안에 들었어도 끄트머리에 들으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 1층에도 많이 트리도 장식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불빛이 빛나고 있지만, 그 밝은 빛 이면에 누구나 들키고 싶지 않은 남모를 두려움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고민하며 뒤척이던 그 밤에 우리 주님이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절 아침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2가지 이름의 비밀이라고 잡았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의 비밀, 예수님이라는 그 뜻은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건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준, 요셉에게 들려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너희에게 줄 건데 이름을 너희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간단히 얘기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자는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역부족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빠졌는데, 늪에 빠졌는데 내 힘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늪에 빠진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나무 막대기를 내어 내밀든지
뭐 구명조끼를 던져주던지 뭘 해서라도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나를 끌어올려주는 이가 내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때로 우리 욕심이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질투하는 그런 죄의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고요. 아무리 헤쳐나오려고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못 나와요.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 다가와요. 내가 힘 잔뜩 주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야, 너 왜 거기 빠져서 허부적대? 너 스스로 한번 나와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 그림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그림이 있는데 에밀 르누프의 돕는 손이란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나룻배 위에 소녀와 할아버지가 함께 배를 타고 있습니다. 소녀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시고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소녀가 아주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아버지가 노젓는 걸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 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표정은 어떻죠? 굉장히 흐뭇한 미소로 이제 손녀딸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힘을 쓰면서 노를 젓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었고 비바람에 거칠어진 피부를 가졌지만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함께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뭐라고요? A helping hand로 돕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돕는 손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 의미는 뭐죠?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데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돕는 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특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실질적인 의미는 소녀가 다치지 않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진짜 힘을 쓰는 할아버지의 사랑. 진짜 힘은 누가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우리 부모님들은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쓰는 것처럼 배후에서 도와주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하고 뛰어나서 내가 한 업적, 내가 이룬 놀라운 지위와 명예를 내가 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배후에는요, 그를 도와준 손길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그가 잘 되기 위해서 헌신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요, 은혜요, 구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름의 비밀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두 번째 이름은 예수님의 별명과도 같습니다. 1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이름이요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함께 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옆에 서 있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기쁨뿐만이 아니라 나의 슬픔과 고통과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까지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마 저마다 춥고 외로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때 말입니다. 길을 걷긴 걷는데 홀로 걷는 외로운 인생길 걷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주위엔 아무도 없어. 내 마음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게 느껴질 때 그 순간조차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성탄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잠수부가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뛰어들듯이 하나님은 차갑고 어두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다이빙해 들어오셨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 멀리 우주 밖에서 우리를 관찰하는 이 CCTV 같은 분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지적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식탁에 계시고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에 동행하시며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는 침상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이겁니다. 엄마,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항상 네 곁에 있을게 라는 그 말이에요. 목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자꾸 드라마가 생각나요. 제가 이 폭삭 소가수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는 대목이 있어요. 양관식이가 자기 딸 금명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랄 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금명아, 수틀리면 빠꾸, 수틀리면 빠꾸. 아빠가 네 뒤에 서 있을게. 하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아빠가 뒤에서 지켜줄게. 힘들면 언제든지 빠꾸. 금명이 한 번도 빠꾸를 안 해요. 왜요? 뒤에 아빠가 백업으로 같이 있다라는 걸, 응원해주고 있다라는 걸 금명이 알아요. 아빠는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빠꾸하지 않아요. 쭉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배후에서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명아,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학교 갈 수 있어?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잘 찍을 수 있지? 찍기면 왜 찍어? 양봉이야. 맞아, 너는 다 잘해.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걸. 아빠가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아빠에게만 눈이 내렸나 보다. 팀섭이 짜증나게 하면 빠꾸해. 아빠 맨날 여기 있어, 알지? 아빠가 내 곁을 떠나기 전날에야 아빠 미안해.
다급한 사과들을 쏟아냈다. 예. 빠꾸하라고 하는 그 아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셔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으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성탄절, 세상은 시끄럽고 때로 우리 삶이 고단하고 지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웠던 요셉의 밤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꿈속에, 그리고 부모님의 고단한 어깨 위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옆에 가족분들이 앉아 계시면 한번 이렇게 손을 좀 지그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2026년도 힘차게 걸어가시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